지금 저 지역이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그런데 빨간 사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필라델비아라고 되어 있네요. 필라델비아 교회. 예, 지금 요한계시록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그리고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교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필라델비아가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흔적은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적은 기둥터가 이렇게 있는데 6세기 비잔틴 시대인데 6세기 때 그곳에 이제 복원해서 이곳이 필라델비아 교회였다 해서 복원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다 허물어지고 기둥만 저렇게 한 200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남아있네요. 아무튼 저 지역 주변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1세기 당시에 7교회 지역 주변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 많은 지역 가운데도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지역들에는 언제나 신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고요. 우리가 비너스 같은 그 많은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전들은 화려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전을 지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 신전에 비하면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띄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규모도 아주 적고 또 모이는 사람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세상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좀 계층이 낮은 계층이 있는 분들이 주로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신전에 모이는 사람들 화려한 그들이나 화려한 신전에 비해서 교회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도 유독 필라델비아 교회는 더 작았고 또 지역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교회도 적고 사람도 적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주 협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초대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도 있었습니다. 로마서부터 특별히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변질됐고 복음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면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온전히 믿음으로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닫히면 끝이 나겠죠. 필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을 듣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칭찬하셨던 교회. 아멘.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칭찬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다면 아멘. 너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겠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아주 집중되어 있던 주님에게, 정오의 빛과 같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죠.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공부를 지난주에 마치고 이제 다시 에베소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는데요. 갈라디아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지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열방에 있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부터, 특별히 로마 세력인데요, 이런 나라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고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들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득심한지 멀리까지 온정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사실은 가짜죠. 지도자들, 교사들, 거짓 목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좋은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켰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날, 절기, 월사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게 와서 전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복음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핍박받는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했었대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그 의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경배하고 그렇게 증거하며 달려가니까 이 가짜들이 와서 유대인 의식을 좀 따르면 핍박을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에 적당하게 세상 것이나 타협하면 핍박을 받을 자리에서 되어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는 것인데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은혜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제일 먼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후에 로마서도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 성경인데, 디모데는 그의 영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사실 독신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영의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디모데가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었대요.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또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변질된 복음을 훨씬 더 많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 사랑하는 처자에게. 이제 자기 순교의 잔을 마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마지막 GS 때 붙는 포도주 의식과 같이 나는 피를 뿌리고 노마에서 이제 순교당하게 될 텐데, 잠시 후에 당하게 될 텐데, 나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켰다. 아멘. 끝까지 잘 달려왔다. 의의 멸류관 예비되는데 너도 동일하게 사모하며 너도 나와 함께 그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라. 아멘. 고난을 받으란 말을 한 번 하지 않고, 우리 보니까 몇 번 해요? 5번이나 반복해서. 한 번 말해도 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4절에서 오직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도 나를 흔들지 마라. 흔들 생각도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할 생각도 하지 마라. 내가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예요. 아멘.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자가 아닌 것이죠. 아멘. 오히려 핍박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아멘.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잡혀서 제사장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공의 앞에. 얼마나 그들이 거기서 맞고 또 두들겨 맞고 모욕을 당하고,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더 걸리면 뭐 하겠다? 사형시키겠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오면서 기뻐서 견딜 수 없는, 몸은 상처로 온몸이 짓눌려 있지만 나오면서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나와서 여전히 나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적고 성도 수도 적었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더 셌겠죠. 이게요. 뭐 숫자라도 많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숫자도 적죠. 초라하죠. 그러니까 공격하면 그 공격의 그 어떤 느낌이 더 강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했는데,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이루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연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도리어 핍박이 오는데 그곳에서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계속 어때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였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아멘. 주님이 아시면, 다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면, 여러분 다 몰라줘도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만 알아줘도 돼요. 눈물이 뽕뽕 쏟아지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철야에 나오십시오. 철야 시간에도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기도 들어가는데요. 뭐 다들 은혜시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감사합니다. 증인되어 달려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백하면서 뭐 하시는지. 어떤 집사님은 한 2시간 반을 하시더라고. 남자 집사님이신데 또 누구라고 또 이렇게 가족 같아가지고 누구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였습니다. 빛을 비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안락이나 자기의 사랑, 자기 연민, 자기 평판 또는 이기적인 욕망에 빠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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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이런데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가치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증거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고고한 모습을 보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낙심할 때, 소망을 잃었을 때 너희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성도를 통해서 세상까지 전부인 줄 알고 정말 불쌍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증언하게 한다. 하늘 소망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와! 이루어졌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놀랄 일 가운데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 천국에 있는 모습 보고 놀라겠지만, 많은 놀라는 일 가운데 정말 놀랄 일이 있다면 이 66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그날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기념책, 생명책, 행위책, 아무튼 천국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른 법전 가지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도 다른 법전을 가지고 딱 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무엇을 한다고요? 성경 말씀. 와. 우리 갈보리교회 참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너무 감사해요. 매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본문을 5군데를 매주 하잖아요. 쭉 1년 반이면 66권 한 권이 뜰 정도로 한 절, 한 문장,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데, 이것도 또 부족해서 어떤 분은요, 따로 또 통독을 막 하시는데, 한 달에 한독 하는 분도 계시고요, 3달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계속 통독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말씀을 해보시죠. 그 말씀을 살게 하여. 아멘. 그 말씀을 해보시죠. 주님과 연합되어 달려가게 하여. 그 말씀을 해보시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나 하나 은혜 받고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 마음 뽑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적 전쟁하는 것이죠. 나가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적 전쟁이니까 어때요? 결국 내 주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는 거예요? 예, 증인되게 하여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좀 만족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성경이 베스트셀러잖아요. 베스트셀러. 아직까지요. 지금은 더더욱 책을 안 보니까요. 아마 2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 그럴 거예요. 근데 100만 권 팔렸다, 뭐 800만 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매년마다요. 수억 권을 인쇄합니다. 매년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제가 1년에 한 권씩 책을 사니까. 거기다 또 번역 성경도 사야지. 개역 개정도 사야지. 욕심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요. 제 서적에 보면 성경만 해도 10몇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자신의 노고스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아마 놀라도 가장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멘. 생명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결단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 한 번 또 결단을 하셨지만 또 하십시오. 진리가 결론되지 못했던 나의 어떤 능력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면 그냥 끊겠습니다. 다루하게 끊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전부로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오르든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신분은 어때요?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7장 18장에 바벨론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바벨론은 무엇이죠? 복음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모든 시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해도 어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가자면 따라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1장 11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들이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개 보내라 하시기로. 네, 예수님께서 1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주고 천사는 요한에게 줘서 교회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11절은 어떻든 바로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너가 본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다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분, 사실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까? 보겠습니다. 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도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말하고 왜 다윗의 열쇠라고 할까? 이사야 2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 말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까? 이게 다윗의 뿌리라고 했을까?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또 먼저는 다윗의 열쇠란 말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와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뭐하시는 분이다?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말 뜻은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렇죠? 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왜 다윗의 열쇠,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이스라엘 왕들이 많습니다. 자,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남쪽 왕 19명, 북쪽 왕 19명 합치면은 38명이 41명이나 됩니다. 왕이. 그 후에 이제 또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도 왕을 하면 더 많지만 마지막 바빌론의 멸망 전 시드기야 왕까지만 계산해도 41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왕들 가운데 왜 유독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우리 사사기 지금 성경 묵상하고 계시죠? 이제 끝나면서요, 사사기 시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죠? 전쟁을 늘 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왕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럼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지만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었더니 처음엔 겸손하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때요? 육으로 끝나고. 그럼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서 그가 버림을 결국은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실상부 왕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뜨고 내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나 다름없어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다윗.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모습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다윗의 열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분이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이에요. 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열린 문 그랬는데요. 4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열린 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 3장에서 열린 문 말하고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 말하고 또 계시록에 2번 더 열린 문이 나오는데요. 네, 열린 문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냥 보시죠. 내가 찾다가 저 그림을 찾았는데요. 뭐 열린 문이 저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문이, 천국의 문이 있다고 어떻든 성경은 말을 해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건 지금 하늘의 공중에 구름이 있고 빛이 나오는 가운데 문이 열린 것처럼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런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림 가운데 저 그림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문으로 계시록 21장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전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만국은 사실 열방인데요. 모든 영광과 전기를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 말씀드리죠. 옛날 고대의 전쟁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제 장수가 파견된 이제 총사령관 장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승리해서 이겼어요. 뭐 상처는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죠. 병사들과 함께 그래서 그 앞에 총사령관 장수가 때 말을 탁탁탁탁탁탁 타고 이제 오면 어떻게 하죠? 성문이 열리는데 좌우로 열리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 당기는지 그리고 옛날의 문 형태는 오늘날 우리 이렇게 3m, 4m 이랬지만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천장이 높고 그렇잖아요. 또 성문이니까. 그래도 입이 열리는 것처럼 위에서 뭘 당기는지 밑에서도 문이 어떻게 합니까? 쫙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문이. 쫙 열리면 사령관이 어때요? 막 위에 그 갑옷을 막 그리고 걸친 걸 막 이렇게 후드 같은 걸 날리면서 탁탁탁탁 들어가지고 어때요? 왕이 왕자에 다 가졌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막 어때요? 그 뭐 승전했으니까. 네. 그것만 연상해도요 흥분할 줄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상상을 못 할 거예요. 와. 저는 항상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오늘 듣는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에 막 흥분돼서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보이고 그 생각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생각해도 지금 내가 환경과 처지에 전혀 상관없이 아멘.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있는 자로 그냥 그대로 믿음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기뻐하는 그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행복하지만 야,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와, 정말 행복하겠다. 행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없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어떤 가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글 번역에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헬라는 이 과거형이 많거든요. 이미 끝나버린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하냐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열린 문으로 그날 들어갈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하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를 위해서 뭐 했다?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문이 어떻게 하죠? 닫혀요. 슬기로운 닫혀는 들어가고 닫지 못한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어놨어요. 주님께서. 아멘. 언제든지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영광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되는 심령들이 얼마나 기쁠까 세상에. 나가서 태양 보면만 너무 좋고 마스크하고 다니는 분들은 백합과 꽃처럼 보일 것 같고 와 정말 얼마나 행복했어요.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나가서 보세요. 다르지. 이거 하나 보세요. 얼마나 다르. 어떻게 저 음이 울려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까 막 감동이요. 아멘. 아멘. 우울한 사람 바닷가 가면 어떻게 해? 빠져 죽어버리고 싶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높고 이래가지고 찬양하고. 봤죠? 아멘. 제가 수년 전에 부산 쪽에 가면 무척산이라고 산이리 무척산인데 기도원이 산 꼭대기에서 지금도 길이 없어요. 거기는요. 꼭대기에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낙동강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낙동강은 또 그 구름이 많이 끼더라고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올라가다 보면 쫙 이렇게 보여요. 무척산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기도. 그리고 가다가 몇 번을 쉬면서 은혜가 되니까 쳐다보면서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찬양하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보고 힘들면 또 그냥 손 들면 또 찬양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처음에 편지 형태니까 처음에 뭐가 있죠? 첫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끝인사가 꼭 있어요.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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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우리 행위를 아신다고 여러분 행위를 아신다고 말할 땐 믿음으로 달려가면 너무 좋은데 자빠져 있으면 어때요? 행위를 아신다고 하면 또 벌컥 하는데 여러분 적당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애통하는 자 같이 푸떡거서 완전히 끝나버린 이러다 이거 완전히 지옥이구나. 지옥 뚜껑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요. 주님에게 엎어지면 주님 그때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나와서도 책망을 받지만 그가 창녀였던 세리였던 아멘 장님이었던 어느 누구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나온 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죠? 다 받아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행위를 아신대요. 우리의 행위를 아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정도는 카메라나 동영상으로 찍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요? 카메라나 동영상은 우리 마음 찍을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 마음 다 찍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올라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를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은요, 스스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나 다름없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에 어때요? 무지하고, 아니 무지하면 배우면 되겠죠. 무관하면 복음 받으면 되겠죠. 근데 무시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 가고 가지 못할 자의 가운데 거짓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짓말 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 때가 올 것이다. 사실 그때는 언제죠? 결과론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이 알게 되겠죠. 그날이 알면 안 되죠. 깨닫고 알아야죠. 돌이킬 수가 있죠.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드러내실 것이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핍박당하고 그들이 강한 자고 너희가 약한 자 같아도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마지막에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땅에서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는 내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으니 너 인내해라 하는 말씀을 너가 지켰으니 그 말입니다. 아멘. 성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 속에서 연단이 오면 인내는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들고 인내하는데 그때 인내할 때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공중에서 잡은 온수 마귀와 싸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 어때요? 예, 다듬어가라. 노마서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 과정에.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는 환난에도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 인격으로 더욱 어때요? 변하고 더욱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시험할 때가 온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정보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흔들리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라고 하셔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게 뭐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너의 가족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자고 우리 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자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고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자는 고백도 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 살 수밖에 없죠. 장녀와 세리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늘에 들어가리라. 그 말은 먼저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도 바리새인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많이 탕감받는 자가 훨씬 더 많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 전 따라 복음을 말하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실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이 대환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도 다니엘서 12장 1절도 말씀 있고 여러 군데 저런 말씀들이 있죠. 마지막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바로 그 환란의 때를 뭘 하겠다? 지켜주겠다, 면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을 해석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나 말씀 그대로요. 대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옵니다. 대환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는 그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걸 다 환란 날의 피난처라고 구약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뭐 휴거, 들림, 이렇게 끌어올림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우리는 어때? 성도는 올라간 후에 대환란은 일어나는 것이니까 환란 전, 환란 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마지막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지금 뭘 받고 있는 것이죠? 환란을 받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엔드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땐 성도는 세상에 없어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과정의 약속도 있습니다. 삶 속에 과정의 약속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은 다 결과론적으로 뭐죠? 마지막 그날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성경이. 할렐루야. 그렇죠. 약속이 그런 것이지. 과정 속에서 뭐 하나 지었다, 어때도 hör었다. 그 정도 약속은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성경에서 적어도 말하는 모든 약속은 다 어디예요? 그날에 대한 약속이에요. 마지막 그날 결론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성경이 다요. 그래서 그때 환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설계자가 아무나 내 물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 여러분 무엇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죠?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바로 그거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근데 이기는 자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라고 하더라고요. 동일하죠. 7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랬습니다. 이 말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즉 너의 심령에 아멘.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과 예수님 당신의 새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기록해 주는데 어디다가? 기둥 같은 너에게. 아멘. 기둥에게. 그런데 이 기둥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살펴야 되겠죠. 여기 봤더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처소와 같은 장소를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죠? 아벨의 번제단입니다. 아멘. 제단입니다. 제단. 그래서 제단이 계속 아브라함 때도 계속 노아 때도 계속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이 제단이 있다가 후에 이게 무엇으로 바뀌죠? 성막으로 바뀝니다. 성막으로. 성막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마지막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성전과 교회를 어때요?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전이 누구다?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계시록에서는 성전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이 나와요. 계시록에 쭉 보다. 근데 마지막에 딱 가서 성전이 안 보이더라. 누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성전이니까. 이게 바로 성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 가지 줄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전이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여지는 성전은 다 그림자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걸 볼까?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 말이 무슨 말?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전 누구예요? 하나님. 주님과 연합 때문에 하나 된 성전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나갈 리가 없죠. 성전이신 주님인데 거기에 내가 뭐니까? 기둥이니까. 뭐 아무리 해석해도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성전에 누구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이기는 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시록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 귀 있습니까? 들을 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자기가 생명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교만하다는 말보다는요 완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악한 사람이 좋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즘엔 이제 옛날 같지 않고요. 요즘엔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부인에게 혼나면서 사는 시대가 우리 한국에 대단히 잘못됐는데 70 넘으면 아침에 일어났다고 두들겨 만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나이 드시면요 왜 그렇게 안고해지는지 나이가 70 골방대하나 무엇이 그분이 왜 그렇게 안고한지 누구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에헴 그러면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대화를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서 같이 연합하는 사람이 완고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고 싶으세요? 아니죠. 사람 앞에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앞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보실 때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대신 받아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세상에 깨달지 못해서 안타까운 건 이해가 돼요. 불쌍한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그분에게 결코 견고한 자로 나가지 마십시오. 안고한 자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안고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환구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취됩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변하는 세상이나 변하는 사람 통해서 어떤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속결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경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그 자리를 걸어가다가 약속하신 모든 것, 주님 약속한 모든 것을 그날에 보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주여,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 따라가겠다고 또 한 번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